페르시아의 황제가 어느 날 하루 유명한 아주 똑똑하다고 하는 현자, 지혜자 3명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인간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일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페르시아 왕이 물었을 때 첫 번째 현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늙어서 가난하게 되는 것이 가장 슬픈 일입니다. 젊어서 가난하게 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늙어서는 다시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 현자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몸에 병이 드는 것이 가장 슬픈 일입니다. 몸에 병이 들면 돈도 가치가 없어지고 산의 진미도 맛을 잃어버리고 천하 비경도 볼 재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가장 슬픈 일은, 고통스러운 일은 선한 일이라고는 하나도 한 것이 없이 임종을 맞이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슬픈 사람입니다. 임종의 순간 인생을 돌아보고 찬찬히 생각을 해보니까 선행도 나눔도 베품도 없이 평생 동안 나와 내 자녀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배살만 했으니 오물제족이 인생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안에 오물제족이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숫자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이 들을 수 있는 말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말이 이런 말이 아닐까요? 저는 오물제족이 인생입니다. 선행도 나눔도 없이 평생 나와 내 자녀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배설하며 살아온 오물제족이 인생입니다. 제일 불쌍하고 슬픈 사람이죠. 여러분, 반대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삶의 고백이 있다면 무슨 고백일까요? 아마 이런 고백이 아닐까요? 일상의 삶이 평범했으나 많이 베풀고 나누며 살아서 참 행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대로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약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아주 평범한 일상의 생활이 축복이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 즉 보물 창고를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큰 어려움이 없었는데 평범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축복, 이런 축복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8장 14절 축복에 관한 말씀의 이제 맨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따라해 주세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그랬으니까, 자,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신명기 28장 3절부터 13절에 있는 각종의 복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말씀할 것인가, 오늘 세 가지 얘기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그리고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을 기도 무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 함께 축복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뭘까? 이게 세 가지인데요.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자, 여러분 따라하세요. 일상의 축복, 그 가치를 아는 축복. 일상의 축복, 일상, 그 가치를 아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이 많게 하셔 풍년의 복을 주시고 적당한 비와 바람도 주시고 빚져서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삶도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 이 같은 복은 하나님의 복이고 이 같은 복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늘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복이죠.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복. 꼭 일상을 뛰어넘는 어떤 특별한 복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자, 뭐 그냥 비약적이고 막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기적만이 축복일까 하는 것입니다. 자, 복권에 당첨이 됐습니다. 어느 날 죽을 병에 걸렸는데 암병에서 고침을 받았어요. 단순하게 투자를 했는데 하루아침에 횡재를 만났습니다. 일확천금을 버는 거예요. 우린 이런 것들이 축복이고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오히려 일상적인 삶 속에서 일어나는 잔잔한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정상적으로 지속되는, 계속해서 평생 동안 정상적으로 지속되는 것들, 일평생에 큰 굴곡이 없이 평범하게 사는 것들, 그래서 수고한 대로 먹고 그리고 자녀 손을 낳고 함께 나누는 일상의 작은 삶들이 평범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이게 복이다 하는 거예요. 자, 복이란 일상을 뛰어넘는 특별한 일도 물론 복이고 기적이긴 하지만 오히려 더 많은 경우에는 정상적이고 일상적이고 평범한 축복의 가치를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때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삶이 좀 지루하다, 거의 비슷한 것이 이렇게 반복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좀 겁을 먹어야 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때요? 일상의 어려움을 줘가지고 뒤흔들어가지고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서는 안 되는 거죠. 일상의 평범한 잔잔한 아름다운 축복이 일평생 여러분에게 지속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변이 발생하지 않는 평범한 복의 가치,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이런 복의 가치, 그래서 일상의 축복, 그 잔잔한 축복, 그 가치를 아는 것이 축복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복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오늘 본문의 아주 핵심이죠. 따라해 주세요. 베푸는 삶이 진정한 축복이다. 자, 베푸는 삶이 진정한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신명기 28장 8절과 28장 12절에 같은 말씀이 반복이 되는데 그게 뭘까? 따라해 주세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자,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린다가 두 번 나옵니다. 신명기 28장 12절 오늘 말씀에도 보면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자,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손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개인이 복을 받아서 베푸는 위치에 서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와 민족이 부강해져서 지구촌의 곳곳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달려가고 돕는 그런 위치로 나라와 민족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길 때 그런 영향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없어서 남의 나라에 차관이나 끌어오고 그거 못 갚아가지고 질질 매고 북한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넉넉한 삶을 약속하셨어요.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행복을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서 끝나면 배설하고 살아가는, 먹고 배설하는 오물제족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베풀며 살아가는 영향력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의 민족도 베풀며 살아가는 나라와 민족,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저장이 아니에요.
차곡차곡 쌓아놓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순환이에요. 계속해서 나한테 물질이 들어오면 그 물질이 거기서 종착역이 아니라 오히려 하는 통과하는 관문처럼 많이 나누고 베푸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해 주세요. 축복의 원리는 저장이 아니라 순환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빈들에서 굶주린 백성들에게 정말 이제 너무너무 베세다에 들려가서 다 굶주리고 날은 저물어지는데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우리도 없는데요. 이렇게 나온 제자들이 우리도 없는데, 근데 오병이어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살기 힘들어요. 우리도 먹기 힘들어요. 우리 자녀 돌보기도 어려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축복은 하나님 앞에서 받은 복을 쌓아놓지 않고 흘려보내는 거예요. 계속해서 흘려보낼 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사랑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가 어떻게 지금까지 건강하게 달려올 수 있었을까? 그건 허리가 휘도록 우리는 빚을 지면서도 계속 베풀고 나누고 이런 일을 계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때요? 이 재단을 향해서 공급을 계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저장하려다가 썩히게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자꾸 순환을 시켜도 이게 자꾸 내보내야 되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공급이 더 많아지는 거죠.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아름다운 복된 삶이 시작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 목요일 날 저희 교회에 25개 교회의 목회자들이 오십니다. 이 25교회의 목회자들은 어떤 분들일까? 서울 강동로에서 자리를 하지 못하는 아주 작은 미자립 교회의 목회자들입니다. 25개 교회의 목회자들은 대부분 다 어떤 분들일까? 목사님이 암에 걸려서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전도사님이어서 이제 목사님 받고 하는 우리 교회에서 그저 100m 정도에서 보면 목사님은 돌아가시고 사모님이 목회하는, 그래서 교인들이 한 10명 될까요? 또 목사님이 심장 수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자기 집에서 하세요. 이런 지하실, 또 상가, 자기 집 이런 데서 아주 근근하게 살아가는 병들고 힘든 이런 목회자들 25분이 저희 교회에 오십니다. 한 2달 전이에요. 2달 전에 이런 얘기를 나누는데 박명곤 목사님께 저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좋은 책들을 좀 드리고 싶다고, 그걸 뽑아달라고. 그래서 제가 주소를 다 뽑아서 크리스찬다이스에 보냈습니다. 그리 보내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책만 보내지 말고 그분들을 좀 한번 모시고 식사 대접도 하고 또 위로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크리스찬다이스 박명곤 목사님께 제가 다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한번 모십시다. 그래서 목회를 잘하는 분이 목회 세미나도 잠깐 하고 또 책도 주고 또 식사도 하고 그렇게 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견을 이제 제가 국내 선교부 부장님한테 말씀을 했더니 너무 좋다고, 그렇게 하자고, 그럼 작은 물질이라도 좀 어떻게 모아서 좀 지원을 좀 하자고. 사실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장 작은 자, 어려운 자. 제가 볼 때는 목회하다가 잘 안 되고 병들고 힘이 되던 목회자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왜냐면은
사회복지제도 이런 거 전혀 받지 못합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이런 분들이. 따라하세요. 베푸는 삶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제가 세계 최고의 가난한 나라, 저는 아프가니스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를 가보면서 공통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공통점 하나가 뭘까? 이런 나라에 선교사를 많이 파송을 하고 먹이고 입히고 치료하는 일에 앞장을 서는 나라가 과연 어떤 나라일까 하는 것입니다. 미국입니다. 미국. 그리고 아주 오지 중에 오지, 다른 나라에서 잘 들어가지 않지만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가 한국 선교사들입니다. NGO 숫자가 가장 많은 나라가 물론 미국이죠. 무슨 사건 사고가 나면 가장 많이 적극적으로 빠르게 지구촌을 돕는 나라 미국이죠. 세계 최고의 기부를 많이 하는 부자들이 있는 나라 중국은 아직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국은 선교사 파송하는 수가 많지 않습니다. 또 기부도 아직 많지 않습니다. 온통 중국은 전역이 공산판이죠.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베푸는 삶, 이웃을 축복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때 여러분 이웃에게 이 꼭 잡은 움켜진 손을 펴면서 이웃을 축복하면서 기도할 때 응답이 빠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대접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빠른 거예요. 베두인족의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천사를 대접하는 것이다. 축복하고 대접하고 환대하고 나누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이다. 이웃을 축복하시고 베푸시고 이것이 진정한 축복의 아름다운 순환인 것입니다. 유대인의 격언에 정말 기가 막힌 격언이 있습니다. 이런 격언입니다. 죽을 때 재물을 가지고 갈 수는 없다. 그러나 미리미리 갔다가 놓을 수는 있다. 죽을 때 재물을 가지고 갈 수는 없다. 하지만 미리미리 갖다 놓을 수는 있다. 그렇습니다. 미리미리 여러분 재물을 갖다 놓을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성경은 나누고 베푸는 것이다 그럽니다. 베품은 능력이죠. 나눔은 기적의 불꽃과 같은 것입니다. 송파 세모녀 사건, 이게 송파 세모녀 이 법이 국회에 이제 통과가 된다 그러죠. 2014년 2월 서울 송폭에 살던 60대 실직 어머니와 30대 두 딸이 생활과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끈 이른바 송파 세모녀 사건. 당시 세모녀 가구의 월 건강보험료는 5만 140원이었고 그마저 일부를 체납한 상황이었죠. 이들은 전 재산 70만 원과 함께 밀린 공과금을 못 내서 죄송하다는 메모를 남기고 결국은 죽게 된 것이죠. 우리 사회의 안전망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낸 사건이 바로 이 송파구에서 있었습니다. 이 송파 세모녀처럼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 100만 가구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100만 가구. 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이 건강보험료 체납 지역 가입 가구가 140만 원 넘었다. 체납액이 2조 4,600억 원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 건강보험료 5만 원 안팎의 저소득 생계형 체납이 94만 1천 가구로 전체 6개월 이상 체납 가구의 67%를 차지한다 그럽니다. 여러분 5만 원 이상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 이게 6개월 이상 내지 않게 되면은 무임승차 안 되고, 또 나중에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요양급여만큼 체납액에게 환수를 시키고, 그러니까 이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강남 땅에서, 송파 땅에서 벌어진 일들이고, 이런 일들이 결국은 100만 가구가 넘고 있습니다. 오늘날 큰 교회가 부활절을 맞아가지고 서울역 광장에서 막 엄청난 무슨 막 퍼레이드 같은 거 이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을 조용히 돕는 것이 낫지 않을까. 매스컴을 동원해가지고 막 난리 떠드는 것보다. 자, 저의 이야기는 이웃을 우리가 축복하고 베푸는 삶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해주세요. 여호와를 존중하면 탁월한 복을 주신다. 자, 여호와를 존중하면 탁월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13절에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실 것이며 그랬습니다. 머리는 명예와 존귀를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때요? 높여준다는 거예요. 꼬리는 비천함과 수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그래서 결코 수치나 비천함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따라해 주세요.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예, 여호와 하나님을 존중하라. 그러면 탁월한 그런 복을, 머리가 되는 복을, 뛰어난 복을 틀림없이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자녀의 이름을 짓는 이 장명법을 보면 하나님을 높이고 그 부모를 존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이제 할례를 받게 되는데, 할례할 때는 온 가족과 친지들이 다 모이죠. 모이는 가운데 태어난 지 8일 된 아이를 막 축복을 합니다. 할례 의식이 시작될 때 랍비가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 기도를 할 때 처음으로 그 아이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맨 먼저 그 아이의 이름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나서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아이의 이름은 관례에 따라서 장자인 경우에는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이름을 따르게 됩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아버지의 이름을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도 살아계시고 아버지도 살아계신다고 하면 가장 최근에 돌아가신 가장 가까운 혈족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짓습니다. 자, 아들이 아닌 장녀의 경우는 할머니나 어머니의 이름을 계승을 합니다. 이처럼 유대인의 이름은 두세 개로 고정이 되어서 같은 이름이 세상에 남아 계속 전승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장녀나 장남이 아닌 경우에 새로운 이름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어머니나 할머니의 이름이 아니라 새로운 이름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이때도 가장 가까운 혈족의 이름을 따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는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즉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죠. 조상들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항상 먼저, 나의 이름도 하나님의 이름과 함께 늘 생각하고 불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성이 같을 때, 고향이 같을 때
학교가 같을 때 친밀감을 느낄 것입니다. 근데 이름이 같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름이 같을 때 마음도 같아지고 사상도 같아지고 사랑도 같아지고 행동도 같아지게 마련하는 것이죠. 동시에 존중하는 마음, 사랑과 나눔이 계속 이어지는 믿음은 쉬지 않고 사랑과 함께 일을 하는 것이죠. 존중하고 축복이 흘러 들어오고 또다시 아름다운 축복이 자녀에게 또 공동체에게 집안 대대에 흘러 들어가는 것이죠.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높여주겠다. 내 이름 때문에 너를 높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시편 89편 17절에 주는 저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그랬어요. 그를 높이라. 그러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는 일상의 축복, 아주 평범함 속에 그 가치를 아는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다 하는 얘기고, 또 하나는 가지고 있는 것을 많이 베풀어야 된다, 흘려보내야 된다 하는 얘기였고, 또 하나는 여호와를 끝까지 잘 존중하게 되면 탁월한 복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일평생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신명기 28장 14절에 축복의 맨 마지막을 이렇게 장식합니다. 이제 신명기 28장 15절부터 68절까지는 다 저주에 관한 얘기입니다. 축복은 이 말씀은 이제 14절로 끝인데, 자 14절에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않으면 이와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이 말을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자,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사야 30장 21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유일한 정도로, 바른 길로, 정도로 여겨서 조금도 벗어남이 없이 그 길로만 따라 걸어가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신명기 28장 3절부터 13절까지의 복이 다 우리의 복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정도 그랬습니다. 길은 좁으냐 넓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이 어느 끝과 연결되어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가는 그 길 끝, 그 끝에 우리 주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방향이 어딜까, 우리의 종착점이 어딜까가 중요한 것이지, 길이 협착하냐, 길이 굴곡이 있느냐, 비포정도로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길의 끝, 우리 가는 그 길 끝에 주님이 서서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로 걸어갈 때 엄청난 축복을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축복과 기적을 창조하신 주님의 손길이라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 기도문을 한번 보시면, 없는 분은 손을 들어주세요. 이거 없는 분 다 있어야 돼요. 기도문 없는 분 있어요? 아, 저쪽 기도문이 없는 분이 계세요. 제가 좀 갖다 주세요. 이 기도문을 보시면 12가지의 기도문인데요. 이 기도문은 그동안 우리가 6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설교를 요약을 하면서 기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기도문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도문이 될 수 있습니다. 설교의 압축과 성경의 내용의 요약과 여러분의 삶이 정말 복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축복과 기적을 창조하신 주님의 손길을 그렸습니다. 주제였죠. 그래서 우리 1번 기도문 할 때 여러분 하옵소서 그러면 아멘 하시고 2번은 여러분이 하시고 그래서 우리 마지막까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합니다. 주님, 저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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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탁월한 지혜와 지식에 여호하여 세계 민족에 뛰어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환경적인 축복도 허락해 주셔서 대인관계와 만남에도 산업에도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광야 같은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대적들 가운데 보호하여 주셔서 승리하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장차받게 될 최고의 축복을 기대합니다. 거룩한 성민이 되어 주와 함께 동고동락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진정한 축복은 저장이 아니라 순환임을 알게 하셔서 나누고 베풀며 사는 행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같이 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유일한 정도로 여기며 좌라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형통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 기도문을 특별세보 부흥에 다 요약을 한 기도문이고 성경의 기도문이지만 이걸 여러분 가지고 일평생 붙여놓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도 되고 여러분 자녀를 위한 기도도 되고 여러분 한 사업에 관한 기도도 되고 그러니까 이 기도문을 잘 간직하시고 또 기도하는 일에 힘쓰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